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랭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차이리라. 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좋든 나쁘든 깊든 깊지 않든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한 3,5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사람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인 관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의 귀를 잡으면 물립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싸움에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지나갑니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그런데 왜 싸우고 있는 그 싸움 현장 속에 개입을 할까요? 그건 우리 아들이 거기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싸우고 있다면 그냥 우리는 본능상 아이고 하면서 그 싸움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개입한다는 건 내가 아는 사람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싸움에 개입한다는 건 그 싸움을 그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개입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네? 왜 싸우고 있지? 내가 편 들어줘야지 하고 그 싸움에 개입하면 2명이 싸우던 게 3명 싸움이 되고 4명 싸움이 되고 5명 싸움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싸움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희롱하였다라는 말은 장난인데 웃자고 한 일인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코지하고도 그냥 웃자고 한 일이냐 하고 자기는 후후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그냥 사람을 그냥 화살 쏘아서 죽이는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요즘. 그리고 사람을 해코지하고도 장난인데
웃자고 한 일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이 기록된 게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바뀌어도, 세상은 이렇게 살기 좋게 바뀌어도 인간은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건 주먹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시작은 혀입니다. 혀. 그래서 말쟁이가 사라지면 싸움이 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시비가 붙고 그 말 때문에 싸움이 커집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끼워 붓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싸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게 싸움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말쟁이 중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남의 말 들으면 재밌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 듣고 있으면 그랬어? 하고 귀가 쏠깃해져서 별식과 같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요, 완전히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것이 되고 내 살과 피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남의 말 듣는 거 즐겨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도 남의 말을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 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말을 온유하게 하면서 마음속에는 악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23절 말합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 말씀처럼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이지만 말씀드린 이 대인관계에 사람을 대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참 대인관계 어렵구나. 이게 사람 함부로 사귀겠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만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속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만남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께서는 좋은 만남의 복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는 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100%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주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감싸 주실 겁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던 예수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가까이 하시고요. 그 예수님과 더 깊은 우정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예수님과 더 깊은 우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좋은 친구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가면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와 같은 친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